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쌀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계의 틀을 깬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핵심에서 우리 그 이혜영 우리 랩런트가 하모니카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요게벳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이 깨뜨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삼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는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류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류 인생입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지 이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가요, 어렸을 때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앞에서는 네 그래요. 근데 딱 지나놓고 나면은 딱 먹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만져서 부숴놓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말할 때는 네 그래 놓고 입으로는 네 해놓고 뒤돌아서면 손으로는 그걸 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여러분의 현장 가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것은 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둘째가 은혜를 많이 받는지 복음의 사람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엄마에게도 자꾸만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심는 것은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손톱만큼만한 그 불신앙의 틀이라고 있으면은 그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 생각에 그 불신앙의 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을 부르시고는 오늘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현장 나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 저런 일에 상관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그 보여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은 사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꿈 붙잡았다라고 해서 현장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현장은 어렵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상관없이 고난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옛 틀이 뭡니까? 좋은 학문과 좋은 배경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틀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단의 누명을 쓰고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은 결국 말씀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옛 틀을 깨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옛 틀은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축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잘못 심어놓고 망할 것을 심어놓았다면 이것은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뭐가 그렇게 버리기에 미련합니까? 뭐 미련이 그렇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12,000가지가 넘는 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그 중에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다 써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 찾아가서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12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참고 인내하면 그건 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그 어려움 조금만 참아보라라고 합니다. 참으면 병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쉬운 말로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뛰어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요 7번이나 계속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틀을 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요. 10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살던 집에 우리는 살면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린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까워서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제 사모는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렸는데도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야, 이게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늘 가서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필요 없는 거 많이 쌓아놓고 사실 거예요. 그 버려야지 새 것이 채워져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 옛 틀을 다 깨뜨려야지만이 새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틀을 깨고 이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니까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그냥 구덩이에다가 빠뜨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마침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았는데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그 집이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열심히 일도 잘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어떤 누명이냐? 아주 죄 중에 나쁜 죄.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요셉은 감옥에서 장관을 만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안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 형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할 일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을 살리라고 보낸 현장입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잖아요. 나는 선교사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그러는데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부부는 성격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보면은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불같은 부부는 둘이 비슷한데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졌어요? 지금도 성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그렇게 다른 것이지 그걸 바꾸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하고 어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 성격을 닮아서 그러는지 좀 느슨하고 이게 좀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좀 성격들이 좀 나하고 좀 많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은 목사 성격을 많이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모든 부분에도 좀 과감하게 좀 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래도 다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데 좀 과감하게 하는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다 내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요,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얼굴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랩런트들 보고 야 우리 집은 이러니까 집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 틀에 갇혀있지 말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 환경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틀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틀을 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틀에서 나온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 노예로 팔리기 전에 그 형들의 틀에 갇혀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틀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모세는 온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만 하나 있는데요. 큰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국 세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이렇고 어떤 교회가 이렇고.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틀을 깬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늙었다 그랬어요. 눈도 안 보여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탐심에 눈이 멀어 있고 물건이나 훔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틀에 다 빠져 있는데 사무엘은 그
그 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는 이러고 우리 교회는 이러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자들은 이러고 누구는 이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 곁에 누운 어린 사무엘에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가만히 보면 다 틀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사람들이 그 하는 말, 그 조그마한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있어요. 거의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자칫 우리는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틀이 딱 짜져 있어서 틀린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인물이 없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계속 파고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에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건드리면요, 사람이 건드리면 하나님이 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두면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하에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만 놔두면 됩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건드려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소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갇혀있는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출세 얼마나 좋아합니까? 명예, 권력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모함과 온갖 욕설과 온갖 폭력을 다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사울왕 주위에서 사울왕을 자꾸 부추기는 정치인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다윗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많은 권력들이 다윗에게 몰리고 있는데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군대를 몰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저 엥기디 굴에 숨잖아요. 잠깐 사울왕이 잠자려고 쉬려고 그 엥게디 굴에 숨어 들어왔을 때요, 밖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웃기는 인물이냐라고 하면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사울왕이 옷자락을 베어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옷자락을 베어갔어요. 이것을 보면요,
사울왕 이 다윗이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격이 급하고 막 조바심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조금씩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움 중에, 그 도망다니는 중에 이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정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진 그 불신앙을, 내 생각을 오늘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세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혹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을 단칼에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스더처럼 하면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 여러분이 주신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재앙을 해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이단 누명을 씌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이익을 차지하려고 모든 부분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보다 더 큰 인물이 나왔는데, 엘리야보다 더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 좋아하는 조건 다 내버린 것입니다. 함께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길가이 좋다, 저 베델이 좋다, 저 여리고가 좋다, 여기에 머물자,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에게 영적인 힘, 갑절의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땅 달라라고 하는데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그 불신앙만 깨뜨려버려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죠. 듣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말씀 받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요. 현장에 가서 문제 오면 딱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 고집불통이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 역사해도 내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없으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뜻이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증인이 됐습니까? 왕 앞에 증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가장 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움직인 바울을 보십시오. 가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건강과 명예가 더 중요하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복음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안 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요게벳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전 백성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저 우상 신전을 만드는, 저 피라미드 만드는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요게벳이 도전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파들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때를 맞이했을 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때 어머니 요게벳은 완전히 이 불법 세상의 틀을 깨뜨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낳아서 숨겼거나 아니면 산파를 설득해서 애를 살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오는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는 아이를 낳아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여러분이요 우리의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뭐 이 학원 저 학원 이것 배워라 저것 배워라. 부모들의 관심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학원 한 번 안 빠지는 데는 난리를 치는데도 오늘 교회 못 갔는데요. 아니 그래? 잘했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부모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뭐가 심겨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의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은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요게벳이요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가지고는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 왕이 만든 그 법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불법을 깨뜨리는 그 주인공,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증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이를 물에 띄워서 애굽에 보냅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전도와 선교의 틀을 지금 깨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지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문화를 즐기다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모든 민족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불법과 실패와 모든 것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에서 중요한 단어 나오잖아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들을 싸서 이 아들이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국에 내보냈다니까요. 물가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 방줄에다가 기름을 칠하고 역정을 칠해서 방줄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보냈다니까요. 바로의 왕 딸이 목욕하는 거기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보고는 이 아이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전도와 선교의 틀 속에 들어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이 요게벳을 통해서 미래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 이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때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가라, 잘 자라라, 무럭무럭하라, 똑똑하게 자라라, 훌륭하게 자라라 다 얘기해요. 언약만 안 심어요. 그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면서 이 아들에게 모든 언약을 다 심었다니까요. 마지막 사역이다 생각하고 모든 언약을 다 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뭘 들었는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일어난 그 응답들을 보면 그때 어머니에게서 뭘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이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굶어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래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묘하게 모세의 인생 120년을 세 등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40년을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출세하려고 별의별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모세는 왕궁에서 출세를 못했습니다. 왕궁에서 공부를 잘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왕궁에서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제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디안 40년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숨어서 지낸다니까요. 밖에 소문도 못 내고 양치는 목동으로 숨어서 지냅니다. 이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까?
그건 힘든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기록이 그때 되어졌고 많은 학자들이 그때 이 중요한 창세기 모세오경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80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언약이 확인되기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드리라. 그걸 왕에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사정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은 여러분의 사정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으로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광야의 홍해에서 또 그 사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들이 이 길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다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막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 모세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 여러분의 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 모든 생각, 모든 불신앙 오늘 지금 다 내려놓고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는데요. 배경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요, 우리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누구시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계셔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어르신 누구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딸 그래요.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중얼중얼하고 온 요양원을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 계셔요. 예배 때는요 딱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분들이 다 이상하대요.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온 천지 다 다니고 가만 안 했는데 예배만 딱 드리면 거기 다 앉아 계신다니까. 치매 와서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은요, 제가 예배 딱 끝나고 어르신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저하고 항상 하이파이브예요. 하이파이브. 항상 좋으시다고. 102세 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그때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누구냐 그러면 나 하나님 딸이라고 해요. 102세. 안 들려요. 혼자만 얘기해요. 저한테 늘 나보고 건강하라고. 건강해. 밥 먹고 가. 항상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혼자 다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길은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때로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때로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응답도 언약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언약 속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지금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발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가슴을 주시고 전도자의 한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붙잡은 그 언약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생명 살리는 도전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달하는 그 모든 사역이 오늘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며 전달했던 그 마지막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이 일들과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